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4개월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부르기. 오늘 설교 제목 말썽쟁이. 뭐라고요? 말썽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5월은 아시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따지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보통 지키곤 하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력이 있는데 에베소서 본문에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니까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이 원래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에서 3절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날에 들어요? 보통 어버이 주일에 듣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1, 2, 3절을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하고요. 뒤에 있는 이 4절 아비들아 자녀를 어떻게 길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 부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하기보다는 그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4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읽곤 합니다. 해석도 그렇게 하고 설교도 그렇게만 듣지요. 그래서 이 본문이 그냥 어디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내용만 보지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1, 2, 3장에 걸친 창세부터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 자녀된 양자된 하나님 나라 상속 구원과 복음 교리에 대한 얘기를 3장에 해놓고 4장, 5장, 6장에 이르러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거냐를 얘기하는 중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유맨, 새로운 인종인 그리스도인이 새 생활을 할 때 그 새 생활의 새 질서가 어떻게 너희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분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시점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인류된 우리는 새 질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질서 속에서의 남편과 아내로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된 새 질서로서의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다음번에는 직장생활 속에서 상사와 상전과 종이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의 새 질서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생긴 어린이 주일의 기독교식 버전으로서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그림으로 더 넓은 큰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새 질서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아버지가 되어셔서 전 우주 만물의 아버지가 되어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때 너희들의 가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아가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해야 되고 라는 맥락 속에서 그럼 가정에서 어떤 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길이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사는 삶인지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소극적인 부분과 적극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먼저 소극적인 부분부터 좀 이야기할 텐데 4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자녀들을 노엽게, 자녀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면 안 될까요? 이는 당시 로마 제국에 만연해 있었던 부모들이 자녀를 대하는 행태가 무자비하고 무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로마 시대의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생각했냐면 원치 않게 태어난 아이는 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혹은 약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는 난 다음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부모들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손쉬운 이혼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성가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옥스퍼드 클래시컬 딕셔너리에 보면 가장의 특권에 대해서 세 특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 처벌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형량을 부여하고 자녀에게 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모든 권한이 아빠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생아 살해권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부모가 죽였다. 셋째, 어린이 유기권이 있었어요. 갖다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았어요. 가장은 종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도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던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의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사슬에 묶어놓은 채로 자기 밭에서 일하도록 할 수가 있었다. 법이 부모 아버지 손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멋대로 린치를 가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벌을 내릴 수 있었다. 심지어 자기 아기를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성인이 된 자기 아들을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받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물건이나 화풀이의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행태가 만연한 사회 속에 던져진 말씀이 뭐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요? 자녀의 마음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 말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이질적이게 느껴졌을 겁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문화 배경 속에 애들에 대해서 마음껏 행동하고 있었는데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있어서 분냄을 일으키면 안 된다.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자기 자녀를 따뜻한 사랑과 친절과 배려로 대우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달랐을 거예요. 너무너무 구별되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거룩하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만 살아가는 모든 가정 질서 세계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라면 다 한두 번씩은 여러 번 공감했을 일들이 있죠. 뭐냐면 내 감정에 취해서 내 감정에 너무 몰입해서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아이의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보일 때, 행동이 나타날 때 얘를 어릴 적에 내가 이렇게 말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부모로서 갖는 후회와 자괴감들 여러분 몇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부모는요 자신의 권위를 함부로 사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경험도 없죠.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마음껏 자기 성질에 취해가지고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가혹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빈정거리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네가 뭐를 알아? 혹은 억압하면서 막 협박할 수가 있어요. 혹은 아이들을 아예 편애하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사람만 특별히 애착을 갖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 혹은 방치해버리고.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억압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들이 자라나서 그들이 이룬 가정 안에서 그들은 그 상처를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성인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 여러분 아버지와의 안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와닿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느낌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도대체 노래가 되지가 않죠. 반대로 어머니에게 심한 학대를 당한 사람, 어머니가 너무 막 여성 특유의 막 하는 그런 말들과 언어 폭력 속에 있던 그런 아이들은 커가지고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뒤틀려버린 그 성인 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 한번 화면으로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이랑 너무 비슷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했는데 앞부분이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에서는 낙심할까 함이라. 이 아수메오라는 이 낙심하다라는 단어는 동기와 의지를 상실해버린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속에 서운함, 분함, 억울함, 원한, 원망이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둬서 키워버리면 아이의 마음이 뭐든지 하고 싶지 않은, 동기와 의욕을 상실해버린, 꿈과 목적을 잃어버린 그런 아이로 키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자랍니까? 마음에서 자랍니다. 마음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길러야겠다, 우리가 아이를 잘 그리스도인 닮은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키워야 된다 하는데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 심한 행동과 말을 해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아이의 마음이 피투성이가 돼 있거나 스스로 그것을 아물고 상처받고 아물고 상처나고 하다가 골만 터져서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히 말씀을 집어넣어줘 보세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식 자녀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 키우려고 우리가 자녀 교육하나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원대한 비전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아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아이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성품 교육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품 교육한다고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큰일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칭찬하던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근데 그 양이 적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금 1달란트 해버리면 금 34kg 정도 된단 말이죠. 어쨌든 5, 2, 1을 맡겼어요. 갔다 돌아와 보니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남겨.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단 말이에요.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됨. 언뜻 생각하면 잘했다, 웰던, 능률 많고 수익 좋은 종아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뭘 칭찬해요? 착하다라는 성품과 충성됨이라는 자세를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성실했구나. 그럼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했던 그 주인의 말도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어순까지 똑같습니다. 잘할거다, 착하고 충성됨에 대해 성품을 칭찬했어요. 그럼 1달란트를 묻어놨던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혼냅니까? 악하고 게으름이 문제인 거예요. 야, 이 가성비 없고 능률 없고 일 똑바로 못하는 종아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악한 것과 네 생활 태도가 이 땅에서 게을러 터지게 성심껏 나를 섬기지 않았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듣겠어요? 그거는 얘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영주권을 땄고 시민권을 땄고 많은 것을 누렸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와 성품에 있어서의 칭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판단하실 때 어떤 결과의 절대치로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야, 넌 똑같이 180년을 살았는데 얘만큼도 못 살아내고 어떻게 요만큼만 살았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태도와 마음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태복음 25장 14, 15절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 남긴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적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셨어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너가 100명 목회했냐, 10,000명 목회했냐, 5,000명 목회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어떻게 목양했느냐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는 거지. 네 사례비가 얼마였고, 네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뭐 역사를 일으켰고, 그 역사 자기가 일으킨 건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가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 되게 좀 안 좋아합니다. 아유, 그 목사님 큰 목사님이라. 키가 큰 거예요? 뭐가 큰 거예요? 큰 목사님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사역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평가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는 목사님은 큰 목사님이고 개척교회하고 힘들게 성실하게 하는데도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렇게 성실하게 하고 바르게 설교하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 우리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어떤 한 정말 얘가 머리가 특출나서 공부를 되게 잘해가지고 막 딱 말하는 그 한인사회에서 말하는 애들 엘리트 코스로 척척척 가가지고 어디 갔다.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성품 낮추게 하면 안 된다, 성품 교육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할까요? 우리 4절 뒷부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 에크트레포라는 말은 먹이다, 피드 한다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거와 자양분을 제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칼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줘라. 그들을 상냥하게 다뤄라. 애정을 담아 켈시, 소중하게 여겨라. 핸드릭스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을 애정 깊게 길러라. 그러니까 양육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사랑과 친절이라는 방식 안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가르치라고 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은 참 좋은 건데 그 가르치는 교육 환경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들리겠어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억압적인 환경, 비인격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이 들리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기도하자.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 도대체 누굴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야? 말씀 볼래? 와닿지 않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무슨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소고기 한 부위 같냐? 안심 말고 근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환경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사랑과 친절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훈과 훈계, 그렇다면 뭘까요? 일단 한글 번역에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훈계와 교훈이에요. 자, 그럼 훈계는 어떤 뜻일까요? 영어 번역 보면 discipline, 훈육하다 혹은 training이라고 훈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번역되는데 히브리서 말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과 함께 이 단어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번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징계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예요? 꾸지람과 채찍질. 여러분 이 파이데이아, 이 훈계라는 이 훈육이라는 단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감이 없어요. 강하고 거칠고 심지어 육체적인 체벌이 동반되어지는 문맥 속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한다고, 성품을 교육해야 한다고 해서 훈계와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안 다치게 하려고 저는 내버려 둡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성품 교육을 위하여, 아이들을 잘 길러내기 위하여 육체적인 훈육이 동반되어야 될 필요성과 심지어 요구까지 하고 있죠. 잠언 말씀 같이 볼 텐데요. 13장 24절 국의 말씀 있죠?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다음.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네. 뭐라고 합니까? 매를 아끼는 거, 그거 자식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 매를 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나아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게 있대요. 폴리시한, 아주 어리석은 게 있지만 만약 징계하는 채찍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미련함, 여러분, 이 미련함이라는 얘기는 애가 지적으로 우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그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느냐? 징계하는 채찍이 이걸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다음 두 구절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네. 채찍으로 때려도요,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건가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져낼 거예요. 그럼 수월은 망자의 영역입니다. 죽은 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거기로부터 구원해내느냐? 채찍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언 29장에 뭐라고 그래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나아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그러니까 채찍으로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라고 가이드를 주지 않는 마음껏 버려둔 자식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미를 욕되게 하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하는 말 중에 아이고, 쟤네 엄마는 쟤 낳고 미역국은 드셨대. 무슨 얘기예요? 정말 저런 놈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나. 저런 놈 낳으려고. 쟤는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고, 쟤 부모는 얼마나 속을 썩이겠냐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훈육에 있어서 육체적 체벌에 대하여 하지 말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지나치게 엄격한 징계는 잘못된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크리스찬 가정에서요, 자녀들을 학대할 때 앞에 말씀드린 저 말씀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신이 자녀들을 학대하고 있으면서, 아동 학대하면서 저 말씀으로 타당성을 부여했어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아이들을 막 함부로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때문에 반동적으로 요즘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아이들을 내버려두게 돼요. 과도한 무간섭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유방임의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야 아이들이 더 잘 자란다는 잘못된 현대 심리학의 기반을 닦은 그런 교육 이론들이 나오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면, 여기 뉴질랜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하고 그래요. 식당에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떠다니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보면은 부모는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라고 애가 그냥 식당을 난동을 부려놓고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칠까요? 뭐가 문제냐면 크리스찬 부모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도 애들이 그 난동을 부려도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막 장난질하고, 막 엄마 머리끄댕이 잡고 아빠 뭐 안경 벗겨놓고 해도 내버려둬요. 아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를 넘어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세상에는 최고의 권위입니다. 왕이 최고의 권위인 것 같지만 왕은 그 아이를 존재하게 해준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부모가 이 아이 입장에서는 최고의 존재예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최고의 존재인데 그 최고의 존재 앞에서 까부는 건 그래요. 거기까지 용서합시다. 이해합시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주를 다스리고 니네 엄마 아빠도 있게 만든 하나님 앞에서도 난동을 부려요. 근데 거기서도 제지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유아부나 유아유치부에 가보면 애들이 저 앞에 모여 앉아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뒤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죠. 그럼 엄마 아빠가 1부 예배를 드리고 그 2부 예배 때 영유아부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는 2부에 아이랑 같이 와요. 아이들 예배고 본인은 애들 맡겨놓고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애가 혼자 있다가 어색해가지고 한 번씩 두 번씩 엄마를 쳐다보면 엄마나 아빠는 얘기하죠. 엄마 아빠 여기 있어. 어디 안 갔으니까 계속해 하고 자기는 스마트폰 보고. 이게 영유아부 사역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호소예요. 미치고 팔짝 뜁니다. 이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사실 나머지 50%는 부모 들으라고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모들이 행동하니까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시간은 놀아도 되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방의 모든 왕들과 권위들도 다 머리를 조아리고 그 앞에서 심판받는 최고의 권위자 앞에 네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 권위를 무시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죠. 암묵적으로 시키는 거죠. 알아서 해. 부모도 그걸 가르쳐주죠.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그렇게 해. 부모에게 반말하고 부모에게 예의 없고 그렇게 굴어도 가르쳐주거나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언어는요 사상이 담겨있어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 언어가 그냥 한순간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 언어는 문화를 통하여 시대를 흘러서 언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요. 반말을 하면서 존경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그리고 반말을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대상에게는 존경심이 담겨지지 않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부모 자녀들 간의 대화 속에 혹시 이런 집 보셨는지 몰라요? 애가 얘기하죠. 꼬마 애가 엄마 물! 엄마가 얘기를 해요. 어이구 우리 아들 물이요. 갖다 줘요. 엄마 밥! 우리 아들 여기 밥 갖다 줘요. 아빠 장난감! 여기 장난감 대령이요 하고 다 갖다 줘요. 누가 집안에 대령이고 쫄병인지 모르겠어요. 애는 반말을 찍찍하고 부모는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물이요, 밥이요, 장난감 대령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부모들은.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존댓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할 거예요. 진짜 나중에 하는지 한번 보세요. 애들한테 존댓말을 가르칠 수 없을까요? 저희 부부가 3살짜리 애한테, 한국 나이 3살짜리 애한테 존댓말을 가르쳤던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 목회자 중에 한 두 부부가 이제 목사님인데 이렇게 선교 훈련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큰아이는 친척 집에 맡기고 둘째를 저희 집에 맡겼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 한 달을 갔다 온 거예요, 네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아이를 길렀어요. 근데 얘를 맡겨주면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이겠죠? 목사님, 얘는 새벽 5시나 6시만 되면 저절로 시계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 있어서도 항상 어김없이 5시, 6시에 일어나서 냉장고에 문을 막 두드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잘 견뎌주라. 그리고 얘는 하루에 많이 먹다 보니까 화장실을 똥을 2번 싼다. 근데 한 달 동안 길러본 결과 하루에 3번 싸는 거 속였어요. 기적에 좀 받아놨어야 되는데 속였어요. 정말 새벽 기도를 다 갔다 왔는데 얘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남의 집이잖아요. 저희 집 냉장고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열어달라고. 그래서 문을 딱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씩 받아 먹잖아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물! 저희 집안에는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본 우리 애들이 더 놀라는 거 있죠. 우리 집 최고의 권위자한테 물이라고 그랬어, 얘가. 반말한 거야, 반말한 거야. 밥! 바나나! 이거 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 집은 안 줘요. 안 줘요. 물을 딱 들고 얘가 이제 물을 해가지고 물을 주긴 줘요. 근데 딱 잡고 주세요. 잡고 안 주죠.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거를 끝까지 해요. 얘가 지쳐가지고 너무 아니야. 속으로 생각해요. 진짜 징하다 이러면서 주세요 해요. 그거를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딱 있으면 뭐 시계 주세요. 딱.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부모에게 얘를 인계를 시켰어요. 그 부모가 얘를 데리고 가서 집에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는 거. 아버지, 어머니, 물 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르던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존댓말을 쓰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분명히 둘 애가 다 반말했는데 큰 놈은 친척 집에 보내고 작은 놈은 더 어린 애를 목사님 집에 보냈는데 애가 존댓말을 쓰는 애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5시, 6시 안 일어나요. 그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7, 8시에 항상 일어나요. 돼요, 돼. 할 수 있다. 해봐라. 한 달 뒤에 다시 반말을 찍찍하는 놈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반말 다시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반말을 하는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청소년 시절이 되면 그렇게 반말을 어릴 적부터 훈련했던 애가 갑자기 청소년이 딱 되고 인터 들어가니까 아버지, 어머니 짐 씻으시죠. 이게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소 닭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너도 일어났냐? 저희 집에서는 상상을 못하죠. 딱 일어나서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탁 쳐다봅니다. 그럼 얘가 정신 차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자기 전에도 다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자. 청소년 시절에 엄마 밥 먹었어? 아빠는 회사 갔어? 이렇게 말해요. 청년 시절이 되면요 애가 조금 반항하잖아요. 청소년 때도 그럴 수 있지만 엄마가 도대체 뭘 한다 그래? 이런 말 나와요. 아빠 인생이나 잘하시라고. 내 인생 건드리지 마요. 얘가 이런 애가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됐어. 자식까지 키워요. 또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여기는 진짜 말 많다. 엄마는 아빠 간수나 잘하라고. 남편이나 똑바로 해야지. 이따위 싸가지 없는 말을 한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사상과 모든 걸 그 마음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에요. 양육하면서 나는 체벌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나는 체벌한 적. 제가 손 들고 있잖아요.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려보세요. 저희 큰아들 우리 정혁이가 5살인가 6살 때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지혜 어린이집을. 근데 얘네들이 어린이집 가니까 막 이제 하나하나씩 뭘 배워와요. 동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뭐 새들의 세계 막 배워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어린이집을 다녔던 애들끼리 교회의 그 애미층, 중층에 모자실이라고 유리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 있잖아요. 애들 어리니까. 예배 드리다가 얘들이 자기들이 배워온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지식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우리 어린이집에서 배웠는데 사자가 무섭대, 동물의 왕이래. 그러니까 저쪽에는 자기가 다녔던 어린이집에서 무슨 소리야, 호랑이가 동물의 왕이래. 그리고 사자가 왕이냐, 호랑이가 왕이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쪽에서 독수리가 왕이래. 그래서 자기들끼리 지식자랑하면서 배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마하고 아빠들이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막 도대체 누가 이길까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뛰어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리 아빠가 제일 무서워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무섭네, 호랑이가 무섭네, 코끼리가 무섭네, 아니다 이 큰 악어가 무섭네 하다가 우리 아빠가 제일 무서워 하다가 하니까 이제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니네 아빠가?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지금도 맴매를 들거나 아니면 밖에서 막대기 하나만 주워 들고 가도 그거 왜 갖고 오셨냐고 앞에서 이렇게 묻죠. 저희 막내 조이에게 있었던 일이죠. 분명히 뭘 잘못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뭘 잘못했는지. 근데 분명히 천륜을 거스르는 뭔 잘못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방에다 이렇게 딱 놓고 얘를 혼냈어요. 들어. 손 똑바로 들어.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손 똑바로 들어. 얘가 이제 손을 딱 들었어요. 근데 얘가 막 울면서 손 똑바로 안 들어? 야, 이렇게 바짝 들어. 바짝. 얘가 반짝 들어. 혼내다 말고 천년을 거스른 건 다 잊어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웃어버렸어요. 아무리 어리고 못 알아들어도 혼낼 걸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체벌에 대해서 얘기해요. 잠언 23장 다시 보여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14절.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낼 수 있대. 15절. 마음에 미련한 것을 정말 쫓아낼 수 있는 게 체벌이라고 해요. 여러분 혼육하는데 체벌은 필요해요. 물론 인터 정도 가면은 체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전 나이를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육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읽었던 채찍으로 때려도 결코 죽지 아니하라는 말은 문맥이 있어요. 그냥 부모가 수틀리고 부모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네가 나를 건드려 지금 안 그래도 네 아빠 때문에 승질났는데 하면서 퍼붓는 식으로 하면서 채찍을 든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좀 볼까요? 12절하고 19절 가운데에 있고요. 채찍 얘기가 앞뒤 구절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다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내용입니까? 훈계를 착심해라. 이 말은 훈계를 적용하고 실행해봐라는 얘기예요. 들은 말씀들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라. 지식의 말씀에 너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죄인 부러워할 거 없어. 걔네들 잘 된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신앙 교육의 흐름 안에서 어긋나는 애들한테 채찍을 대하고 그 아이들을 훈육하고 바로잡으라는 거지 엄마 아빠 수틀린다고 그거 하라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아이로 엇나가고 있는데 그거 내버려두면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동학대 문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맥.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잠언 다른 구절도 보세요. 19하고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 말씀 안에서는 타협과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요? 그 앞에 뭐예요? 주예라고 되어 있어요. 주예. 이게 엄마 아빠의 가르침과 인생 노하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버려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선배들이 인생 선배들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목사님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 질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라고 자녀 교육을 반드시 잘 지키나요? 목회자 자녀는 알아서 저절로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 자녀들한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아니면 도래요. 얘가 정말 애기 목사가 되는지 아니면 탕자가 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말씀 좀 같이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엘리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대요?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무시하고 살아요. 이 소년들의 죄는 제사를 멸시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이들은 제사 방법을 무시해서요. 그 고기 가지고 온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부위를 먼저 찍어가지고 갈고리로 찍어서 자기들이 먼저 먹어버렸어요. 아버지는 그걸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녀들이 엘리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제사만 우습게 여긴 겁니까? 아니요. 그 다음 구절 좀 보여주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엘리가 제사장인데 아들들도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제사장 짓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얘가 아빠가 담임 목사님인데 애가 목회자가 돼서 교회 부목사나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 여전도사랑 바람이 난 거예요. 동침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담임 목회자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느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엘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정도 됐으면 이 아들놈 새끼 뭐 해야 돼요? 사임시켜야죠. 목사 면직을 시켜야 되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얘는?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말로만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냐? 소문이 좋지 않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때가 늦었어요. 때가. 여러분 아까 요 회망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사건 전에 뭐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을 때 제가 읽었던 표현이 뭐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그렇죠? 어릴 적에 예배를 우습게 여겼던 그놈의 자식들이 커서 사역자가 됐을지는 몰라도 먼지 타고 돌아다녀요? 진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 소년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길 때 얘기했어야죠. 기본이 안 된 애를 왜 사역자를 만듭니까? 기본이 되지 않는 애를 대학을 보내면 무슨 소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기본적인 방식도 태도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도 안 됩니다. 때를 놓쳤어요. 그러는 자식이 갈 때까지 가고 저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하면서 회망문과 동침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안중에 없어요. 늙어버린 아빠의 얘기 들어먹지도 않잖아요. 어릴 때 살아야 돼요. 어릴 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띄워주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마땅히라는 저 단어는 원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어감이요.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놔봐. 죽을 때까지 그 짓 하고 있을 테니까. 한 번 가르쳐 놓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짓 한다를 지혜로 얘기합니다. 이건 중의적 의미입니다. 중립적 의미예요. 좋은 걸 가르쳐 놓으면 좋게 계속 행동을 하겠지만 한 번 어릴 적에 잘못 가르쳐 놓으면 평생 그 짓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엘리는 때를 놓쳤어요. 자녀 교육의 실패자 두 번째 사람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라고 있었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무슨 짓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지가 왕이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아버지가 찍어놨던 왕은 솔로몬으로 따로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니야. 이미 다 얘기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지가 왕이라고 돌아다녔어요. 겁도 없죠. 어떻게 이런 페르나가 등장할까요? 성경이 단서를 제공해줘요.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지 아버지 다윗 닮아가지고 외모는 아버지 용모가 빼어난 것처럼 그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빼어났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기르면서 한 번도 네가 왜 그랬냐라고 섭섭하게 하지 않았대요. 뭔 말입니까? 그릇된 자기 사랑, 훈계와 훈육이 없는 자기 사랑, 무한하고 정말 방임적인 자녀 사랑,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녀 교육 실패자 누군 줄 아세요? 사무엘이에요. 들은 생각이 무슨 왜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 볼까요? 사무엘상 8장 1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지금 아버지를 이어서 사사가 됐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사 저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거 판결해 주세요라고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걸 사사였던 사무엘이 판결을 해줬는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뭐예요? 사사가 돼서 브엘세바 내려가서 탕관호가 돼버렸어요. 돈 받고 돈에 따라서 판결을 해줘버렸어요. 궁금한 거예요. 저 본문을 볼 때마다 도대체 사무엘에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가정 정도면 확실하고 완벽한 가정 아니야? 근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고민하다가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저 본문은 뭔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의 행위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못이 없어요. 아버지의 행위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저렇게 됐을까를 봤더니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이제 클루 하나 단서를 찾았는데 그건 8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패러그램 7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고 아버지가 뭐예요? 바보예요.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 고향 라마 그리고 모든 곳을 계속 돌아다니고 사역하느라 자녀 교육을 놓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아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아까 8장에 보면요 요엘이라고 적었어요. 요엘은 무슨 뜻이냐면 요엘, 야웰이거든요. 야가 여호와의 그 말입니다. 야훼라고 해서 야.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엘, 야엘,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아이 이름을 줬어요. 둘째는 아비야죠. 아부, 이거는 아버지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마음에는 자녀들이 이런 신앙 고백하는 아이들로 기르고 싶었겠지만 이름만 멋지게 지어놓고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신명기 6장의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비들한테 얘기하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자녀들이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할 것 없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모이다 라는 이 말씀을 감히 사무엘이 몰랐을까요? 그는 너무 사역이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뭐 아니면 도라 그랬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청소년부 가가지고요 그 선교 통화 선교 준비하고 있어서 그 한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무엇인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고 말했고 막 선교에 대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했어요. 제 목 상태가 좀 안 좋은 이유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막 소리치면서 막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같이 이제 나갔더니 그 선교 목이 터져라 했던 9페이지짜리 A4 9페이지짜리 그 강의안이 그냥 마당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들고 왔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목 터져라 했던 이 강의안을 이름 이정현 우리 아들이 버려놓고 가요. 27명 중에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와서 강의했고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목이 터져라고 했지만 그 강의를 진짜 내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거를 그냥 확 버리고 가는 게 이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일어나면요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만 해요. 안 하면은 이제 삶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어요. 그래서 이제 한 3, 4년 해가지고 지지난주인가에 아이들이 이제 사독이 끝났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어요. 성경 쓰기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뉴질랜드 와서는 주일 설교를 매주 요약합니다. 매주 요약해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 큰놈 정혁이 큐티입니다. 큐티. 여기 보시면 5월 4일자 어제 큐티예요. 뭐라고 썼냐면 보시면 형광펜을 그냥 다 써요. 이거 원래는 형광펜을 지혜롭게 쓰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형광펜을 그냥 남바라고 해서 야 이거 뭐 그래 눈으로 읽는 것보다 그으면서 읽으니까 뭐 읽겠지. 뭐 아무튼 이런 말 썼어요. 제가 이 큐티를 하다가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다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부터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제 마음을 진짜로 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보시면 이게 밑에 결단과 적용. 하나님, 제가 이 큐티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2개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3년, 4년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걸 깨달아서 놀랬고, 그걸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는 모습에서 또 좀 놀랬고, 그 다음 장면은 이건 예전에 했던 이제
지지난달 건가 그거예요. 보시면 얘가 그 칸 안에 갇혀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얘는 이게 강박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정말 현미경을 돋보기를 봐야 될 것처럼 그렇게 글을 씁니다. 그 밑에도 그렇고요. 저희 막내 이제 조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것도 이제 5월 4일 토요일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저도 힘들 때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많이 힘든가 봐요. 뭔지 모르지만 자기도 힘들 때 도와달라고 이렇게 큐티를 했어요. 그 다음 걸 보면 저희 둘째 이제 큐티입니다. 잘 보시면 1, 2, 3번에 이 체크된 게 편히 보이세요? 약간의 분노가 서려 있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 했어요.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했어요. 그래요. 자 이제 이게 큐티고 다음 걸 보면 잠언 쓰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 잠언인데 저번에 잠언을 다 썼는데 또 쓸 게 없으니까 다른 잠언 한 권을 또 갖고 와가지고 쓰게 하는 거예요. 5월 4일자라고 옆에 써놨어요. 그 다음 걸 보면 저희 둘째 이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얘는 모든 큐티와 성경 쓰기 이런 거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폭탄 멍을 들고 있고 애가 칼을 들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 안에 어떤 알 수 없는 분노가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잠언을 쓰고 있는 조이입니다. 어쨌든 얘네들 다 날짜를 쓰고 매일매일 일어나면 이거부터 합니다. 그 다음 장을 또 보면 이건 매주 하는 설교 요약입니다. 보시면 4월 28일 일요일 설교자 권효진, 직분을 쓰라고도 안 써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해서 설교자 권효진. 이름 이정혁, 제목 함께 가자. 설교 요약은 이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제 서재에 요게 3장이 따다닥 엎어져 있습니다. 항상 보시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첫 번째, 문제들을 뛰어넘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느낀 점, 깨달은 점. 제가 느낀 것은 없고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단과 적용. 제가 결심한 것은 제가 나중에 아내가 생겼을 때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불렀어요. 야, 아들,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뭐야? 아빠는 알 거 없어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뭐 내가 할 거예요. 그래, 열매를 잘 맺어봐라. 이거 갖고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매주 이걸 하니까. 이제 두 번째. 저희 정찬이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직분을 안 써요. 요한일서 3장 23절, 설교자 이재선. 이거 제목을 보면 For All of Us라고 이렇게 적었고 영어 제목을 줬어요. 설교 요약이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불렀는데 한편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얘 특징은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이에요. 말이 끊어짐이 없어요. 항상 한 문장으로 맞습니다. 다음 거는요, 마지막으로 막내 조이 거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설교 제목으로 우리 다를 위해,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 제목을 줬을 텐데 한동안 영어로 쓰고 한동안 번역해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많은 짐승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이 다 부정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에게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얘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의성어 쓰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똑똑이란 말이 없어요. 똑똑 하고 들어왔어요. 예전에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전도사님이 하셔가지고 그걸 쓴 걸 갖고 왔는데 뭐라고 썼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획획 돌려가지고 그것도 성경이 없을 텐데 내가 의성어 쓰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읽다가 빵 터졌죠. 지금 여러분 제가 뭐 한 겁니까? 몸부림친 걸 보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엇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할게요. 근데 우리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도와주십시오 하며 몸부림치며 자녀들을 때로는 매를 들고 때로는 혼을 내줘가며 어떤 퍼니시를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말썽쟁이.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자녀를 말썽쟁이로 키우고 싶은, 트러블 메이커로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저는
말썽쟁이로 키우고 싶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설교 내용이 뭐예요? 성품에 대한 교육과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말씀과 성품의 아이로 말성쟁이로 키우고 싶어서 설교 내용을 했습니다. 쟁이라는 말 뜻은 어떤 속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존재를 가리킬 때 쟁이래요. 말씀으로, 성품으로, 그리스도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부각을 나타내는 아이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